아주 깨끗한 유리병에 깨끗한 물을 가득 부어놓고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빠르게 그 물을 오염시킵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 인생들에게 죄의 잉크가 떨어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물에 떨어진 잉크의 농도는 계속 그대로이지만 죄의 농도는 순식간에 1000배, 10,000배,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죄가 인류에게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깊어지고 그 농도가 아주 많아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죄가 한 방울 들어오니까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아래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찾아와서 지배를 하게 되었는가? 마귀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의 너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속주의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아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세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죄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겨야 하는데 마귀를 따르니까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영적 공기를 세상 가운데 세속주의로 물들게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영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마귀 아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인의 자녀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마치 사자에게 난 생물들은 사자가 됩니다. 호랑이에서 나면 호랑이가 되는 것이고 원숭이에서 태어나면 원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아담 아래에서, 대표자된 아담 아래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가져왔고 그 죄 아래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담의 원죄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누구를 빼고가 아니고 이와 같이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면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더 잘 믿는 사람들은 죄에 굉장히 민감해서 정말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늘 회개하며 살아간다. 왜 저럴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견딜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때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집회를 많이 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말씀을 많이 들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실 때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이시죠.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죄인으로 제일 크게 깨달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유괴가 집안이 심했던 집안의 부모로부터 더 이상 지원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있는데 집안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하고 독일에서 매일매일 전투하면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좀 변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변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을 조명을 탁 해줍니다. 사모님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내가 큰 죄인,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내를 보니까 사랑스럽고 아내를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조각,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가 언제 강력하게 드러나면 실패자가 되느냐?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드러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백성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당신은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아담 때문에 지옥에 와 있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고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죄인으로 알게 되고 죄인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 이후에 인생들을 보면 죄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타락을 했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고장나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담 이후에 인류 중에 몇 사람이 나타나도 나중에는 전체 대부분의 인류가 양심이 다 고장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창세기 6장 노아 시대는 완전히 다 고장났잖아요. 그 전에 대표적인 인물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고 그 또 한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이었던 라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큰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집니다. 네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브레이크를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브레이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덜에 있을 때 돌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살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하는 이 동력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성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 사람은 의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유를 하기를 이성은 머리에 비유를 합니다. 감정은 가슴에다 비유를 하고 의지는 손과 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만 발달합니다. 이성은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오지요. 이 사람은 이성만 발달해서 모든 것들이 머리와 생각으로 모든 행동을 제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없는 사람, 심장이 없는 사람 같아요. 따뜻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분수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머리만 크고 가슴은 조그만하고 손과 발이 작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편히 듣는 이야기거든. 생각 좀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성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따라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슴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만 크고 머리도 조그만하고 손과 발도 작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도 쓰지 않고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보다 더 큰 긴 팔, 긴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조그만하고 가슴도 없고 손과 발로. 그래서 늘 움직이기만 하지 분주하기만 하지 삶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성과 또 가슴으로 또 손과 발 의지로 하는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성도 이 머리가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성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한평생 그 사상 속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줄 몰라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요, 그 사상에서 일평생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사상의 그 시각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25 때 그냥 지주들이라고 해서 막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지주들 부자라고 해서 왜 죽입니까? 그런데 잘못한 줄 몰라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 지성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뿐만 아니고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히틀러 안에 빠져있던 나치즘, 민족 우월주의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인종 청소를 해요. 인종 청소를 하는데 뻔뻔합니다. 잘했다고 그럽니다. 인종 청소하는 사람들 다 보면 민족 우월주의자들이에요.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거죠. 잘못된 사상이 사람을 죄로 빠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뻔뻔해요. 나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감정,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좋은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감정이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조점, 우울증, 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장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고장나는데 이 마음이 고장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마음 가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가슴만 마음만 큰 거예요. 마음으로만 행동합니다.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을, 자기 동생을 죽일 일입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이 충동적인 감정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의 어떤 분노라든지 아니면 나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 우리는 말씀을 빨리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죄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가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라는 세력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죄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늘 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충동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양심이 고장난, 양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또 다른 사람 라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또 어린 소년들을 죽인 것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노래 가사들 중에 살인을 조장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막 이런 노래들 가사에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죄를 저질러라고 하는 그런 권유하는 노래들도 있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라멕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악셀레이터를 밟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고장나면 이 브레이크를 안 걸고 그냥 나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았을 뿐만 아니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 세상이 이런 분위기로 더 가득하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노아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 죄를 달려가는데 죄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사람들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선한 것이 그냥 악할 뿐이다.
그런 세상이 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어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세계, 사람과 더불어 모든 피조세계를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은 집안이 있어요. 노아 가족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 가족만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죄와의 전쟁에서 노아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와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죄의 세력 아래 사람인지 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악했는데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한 사람, 노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죄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죄가 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집단적으로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단 자체를 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는 방법은 천재지변 방법이 있어요. 홍수든지 불심판이든지 아니면 화산 같은 폼페이 같은 이런 도시가 완전히 다 불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전쟁도 심판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을 때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노아가 이겼기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지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들 자체로서 그 당대에서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근데 나중에 후손들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복받은 집안은 누구 집안이냐? 유다 집안이에요. 유다는 처음에는 죄와의 전쟁에서 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욕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 집안이 가장 큰 복을 받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모태신앙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은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은혜의 가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이 있는 가문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인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서 세속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그것은 멸망의 곳입니다. 디나가
은혜 있는 집안에서 새 속에 좀 맛보겠다고 갔다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못된 신앙이 아니고 내가 먼저 믿게 되었다.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을 이끌어야 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먼저 믿어서 핍박은 비록 받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다가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죠.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데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계세요. 젊은이라고요. 이분은 10대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미군들의 구두를 닦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미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구두도 열심히 닦아주고 흐드렛 일을 열심히 했어요. 눈여겨보는 미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 파워스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칼 파워스는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 전쟁이 났는데 지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장환이라는 10대 소년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자기의 월급을 털어서 이 김장환이라는 이 소년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이 김장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비결, 죄와 전에 이기는 비결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의를 추구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칭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 과정이라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온전한 영화 과정,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가짜인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없는데 의만 추구하고 옳음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잘 행하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에 살지 못할 때 불쌍히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전도하고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다음에는 의를 추구하면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노아는 하나님과 뭐였어요?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신앙의
중요한 바탕은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 때의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전쟁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죄와의 전쟁에서 노아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